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족들 중에 누가 외출을 했을 때 시간에 맞추어서 집에 돌아와야 안심을 합니다. 아이가 학교를 간다고 나갔는데 저녁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사고가 났든지 어디 붙들려 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인이나 남편이 외출을 했는데 밤 12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가출을 했든지 사고를 당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서 아이바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제목은 좀 다릅니다. 이 영화에는 로버트 테일러, 엘리자베스 테일러 두 명이 주연을 맡았는데 아주 그 인기를 끈 영화입니다. 이 아이바노는 영국의 리차드 사자왕 때 아주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근데 리차드 이 사자왕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을 대신해서 동생이 대리왕을 했는데 아주 그 악하게 이 왕국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충신들 다 죽이고 쫓아내고 아주 자기 편만 데리고 악한 정치를 합니다. 형은 십자군 전쟁에서 죽었을 거다. 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신 아이바노는 틀림없이 리차드 왕이 살아있다. 그래서 음유 시인이 돼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말을 타고 이 악기를 뜯으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왕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리차드 왕은 십자군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오스트리아에서 붙들려서 탑에 갇혀 있습니다. 탑으로 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바노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 내 신하 목소리구나. 그래서 쪽지에 글을 적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던집니다. 아이바노가 보니까 왕이 인질로 붙들려 있는 겁니다. 아이바노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왕을 풀 수 있는 그 보석금 모집을 합니다. 돈을 모읍니다. 그 돈이 안 되니까 유대인에게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때 유대인의 딸이 누군가 하면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러길래 근데 이 영화 보면 얼마나 젊었을 때 이뻤는지 알게 됩니다. 요걸 봐야 돼. 눈이 파란색이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역시 요때가 전성기입니다. 젊었을 때. 이 동생 왕은 형의 신하들을 다 죽이려고 창술 경기를 엽니다. 자기 부하들 중에서 제일 이 창을 잘 쓰는 사람하고 옛날 사람들하고 나오라고 이러니까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감히 왕의 신하들하고 대결할 그런 장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바노가 까만 갑옷을 입고 까만 말을 타고 완전 새까맣게 해가지고 이 4명하고 다 붙습니다. 다 쓰러뜨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도 중상을 입습니다. 이 왕은 리차드를 위해서 모금을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이 딸 엘리자베스를 마녀다, 그래서 화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이쁜 여자를. 그때 이 알바노가 왕의 결정에 딱 도전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장갑을 던지는 거예요. 장갑을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법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알바노하고 왕의 그 경비대장하고 붙습니다. 그 알바노가 굉장히 불리한 경기를 해요. 이 싸움을. 뭐 말에서도 먼저 떨어지기도 하고, 원래 영화는 또 그래 만들어야 되니까 막 이 창에 맞기도 하고. 근데 끝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휘두르는 쇠뭉치를 딱 도끼로 얘가 감아가지고 땡기고 그 가슴을 도끼로 찍어가지고 죽입니다. 예. 그래서 이겨요. 그리고 그때 리차드가 보석으로 풀려가지고 부하들 데리고 거기 입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굉장히 창피하니까 왕자리에서 쓱 내려앉아요. 리차드는 돌아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에도 요 비슷한 게 있는데, 메저 포 메저, 자는 잣대로, 이것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형이 왕위를 동생인데 맡기고 어디 떠나는데, 이 동생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막 지멋대로 법을 바꾸고, 특히 수녀가 되려고 하는 그 이쁜 아가씨를 막 겁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왕이 돌아와가지고 그 수녀를 구해주고, 동생은 쫓겨납니다. 메저 포 메저, 자는 잣대로. 반지의 제왕에 보면 왕의 귀환이 나옵니다. 왕의 귀환. 엄청난 그 전투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이 반지의 제왕은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워낙 이 상징이 많아요. 워낙 중심 인물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냄새를 맡기가 어렵습니다. 예. 왕이 누군지, 간달프가 왕인지, 아니면 그 반난쟁이 그게 왕인지, 그 보면은 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으로 돌아오는데 그 전투씬이 아주 유명합니다. 기독교 냄새는 좀 덜 나요. 이게 기독교 영화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기독교 영화입니다. 그리고 왕의 귀환이 오스카 상에서 상이란 상은 다 탑니다. 얼마나 이 전투씬이 거창한지 상을 쓸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주인이 먼 곳에 왕이 되려고 가는데 종들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는 큰 돈입니다. 우리로 치면 한 억대 정도 됩니다. 그 돈을 맡기고 장사하라고. 그리고 갑니다. 주인이 빨리 안 와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이 준 돈을 땅에 묻어버려요. 주인을 위해서 장사를 안 합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돈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왕이 안 올 거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왕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와요. 그래서 종들하고 결산을 합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5달란트 맡겼는데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큰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가서 주인이 저에게 2달란트 맡겼는데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너무 인색한 사람이고 뭐 그냥 돈만 주고 장사하라는데 장사가 됩니까? 저 장사 안 했습니다. 원금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가 왕이 될 줄 생각 안 했다. 너는 내가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놈들하고 똑같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묶어가지고 밖에 어두운 데 집어 던져버리라. 거기서 이를 갈면서 평생 동안 슬퍼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남들이 안 겪는 환난을 겪습니다. 직장이 빨리 구해지지 않기도 하고, 결혼이 늦어지기도 하고, 학벌이 없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왕이 돌아오듯이 내가 이 사회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어느 해 노처녀들이 많이 결혼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 노처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쌍둥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응? 노처녀 끝났다고 누가 말했느냐? 지금 올해 무더기로 결혼해가지고 쌍둥이까지 낳은 거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다. 우리가 복귀하려고 세상 사람 수준에 살라고 이 고생하고 이 욕 얻어먹고 이러는 거 아니다. 우리는 훨씬 높은 수준을 기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왕이 귀환을 합니다. 그 귀환하는 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축출되었을 때 많은 신하들, 군인들, 백성들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있었습니다. 이 머비보셋은 양다리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라서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따라간다 해봐야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머비보셋은 다윗이 틀림없이 귀환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지금은 축출됐지만 귀환한다. 다윗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나의 배반을 의심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의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머비보셋이 양다리 장애인인데 자기가 왕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증명 못하면 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모함을 했기 때문에 머비보셋은 배신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배신하지 않고 여전히 다윗에게 충성을 지켰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우리도 주님이 오셨을 때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막 맨날 백화점에 가서 살고 너 막 맨날 세상 이야기하고 돈 자랑이나 하고 이러는데
내가 온다는 걸 생각을 하기나 했냐? 그때 보여줄 게 있어야 됩니다. 넌 목사라 하고 장로라 하고 이러는데 너 내 안 오기를 바랬던 거 아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지옥에 집어넣어라. 근데 이래 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예. 오늘 첫 번째는 이 장애인 머비보셋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식구들은 전부 다윗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자식들 속에는 불신앙의 피, 세상적인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첫사랑이 미갈 아닙니까? 미갈도 피는 사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막 춤추고 이러니까 부인이 조롱했습니다. 아이, 왕이 채신머리 없이 말이지, 뭐 시녀들 앞에서 춤을 추고 창피해 죽겠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미갈의 피는 사울의 피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스보셋 같은 그런 아들은 끝까지 다윗하고 싸웁니다. 절대로 다윗에게 양보를 안 합니다. 근데 사울의 자녀들 중에서 사울의 피가 흐르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성령의 임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네가 왕이 되는 것이 맞다. 나는 너 밑에 신하가 되겠다. 이러면서 위기 때마다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요나단 속에는 무슨 피가 흐르고 있었는가 하면 아버지 피가 아닙니다. 성령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같이 길보아 산에서 아깝게 죽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요나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사울의 집은 몰락을 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다 망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도와주었던 요나단, 혹시 그 후손이 있겠나? 그래서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명, 유일한 아들 머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머비보셋은 아기였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런 말을 듣고 그 시녀가 아기를 안고 도망을 치다 아기를 떨어뜨린 겁니다. 양다리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머비보셋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도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이 불편합니다. 옛날에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면 정말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의자에 바퀴를 달아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양쪽에 이런 목발을 짚든지 아니면 기어 다니든지 했을 겁니다. 제가 대구에 목회할 때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기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보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니, 동부교회가 왜 이러냐고.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인들 화장실을 안 가거든요. 그 걸어서 들어가는지 기어서 들어가는지 전 모르거든요. 당장 그 주에 화장실을 뜯어 고쳤습니다. 모든 화장실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는 뭐 당연히 허락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성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걸 몰랐던 겁니다. 저는 그 뒤에 무릎뼈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무릎뼈를 다치고 나면 이 뼈가 붙어도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뒤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무릎이 다쳐서 그래요.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는 지 오래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에 갔을 때 그 양변기가 아닌 쪼그려 앉는 그 변기는 재앙인 겁니다. 재앙이. 그 앉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일본에 가면 다 그 쪼그려 앉는 화장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청소한 사람한테 묻습니다. 요쇼코와 도코デスか? 양식은 어디 있느냐? 이러면은, 예! 이러면서 탁 안내를 해요.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그 양식으로 된 좌변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도 있어요. 다리뼈 다친 분들인데는 이 쪼그려 앉는 변기가 재앙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은 2층에서 밑에 내려오는데 계단식 이 회전식 계단이 있습니다. 그 회전식 계단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학생들이 안 써요. 왜냐하면 미니스커트 입고 내려오면 혼합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자 위주의 발상인 겁니다. 남자 위주의 생각. 그냥 간단하게 멋있다 그러지만 여성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미니 스커트를 입고 싶은데 싫은 거예요. 다윗은 양발 장애인 머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 머비보셋은 지금까지 내가 숨어서 잘 살았는데 오늘 드디어 내가 죽는구나. 다윗의 손에 드디어 내 목이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뭐 이 바퀴 달린 의자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왕 앞에 딱 엎드렸습니다. 벌벌 떨면서. 근데 다윗 왕은 자기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하고 내하고는 굉장히 친했다. 너희 아버지하고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까웠다. 내가 그 은혜를 갚겠다. 그러면서 너희 할아버지 사울 왕의 재산을 전부 너희한테 다 준다. 그리고 너는 왕자의 자격을 가지고 이제부터 식사를 내 상에서 하도록 해라. 머비보셋은 딱 한순간 억대 갑부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을 만남으로써. 그리고 지위가 정말 괄시받는 장애인에서 왕자의 자격으로 딱 올라오게 됩니다. 머비보셋은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아상이 난 인간도 아니다. 난 죽은 개보다 못하다. 죽은 개라면 보신탕도 끓일 수 있지만 나는 죽은 개보다 못하다. 그런 비참한 자아상을 가지고 돈도 없고 다윗이 불렀을 때 자기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을 딱 만나자마자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억대 갑부가 되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걸 이 장애인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왕자다. 왕의 식탁에서 식사해라고. 머비보셋은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행운이 닥쳐온 겁니다. 머비보셋은 다윗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머비보셋은 이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머비보셋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이 머비보셋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중증장애인이었습니다.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쉬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기도할 줄 몰랐어요. 제 조카들 보면 뭐 똑똑하고 이래도 기도하자 이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기도 내가 할 테니까. 그게 그들이 한평생 첫 기도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를 찾느라고 방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자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못 찾았습니다.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그 인기, 환호 소리를 통해서 자신을 찾습니다. 근데 집에 오자마자 자기는 혼자입니다. 라면 끓여 먹어야 됩니다. 그 허무함, 외로움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겁니다. 야, 인기가 저래 대단한데 왜 죽을까? 막 사람들이 박수 치고 막 돈이 막 들어오고 이럴 때는 좋은데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요. 개새끼밖에 없습니다. 너무 외로운 거예요. 예. 개를 막 핥아주고 빨아주고 이래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없는데. 저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살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살 충동도 느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네, 상속자예요. 우리의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지위가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갚지 못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죽는 겁니다. 요즘 크리스찬들 보면 감사가 없어요. 난 장로다. 난 권사다. 난 다른 사람보다 우울하다. 난 대접받아야 된다. 죽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머비보셋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머비보셋이 다윗의 사랑을 받으면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왕자의 대접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갑자기 실각을 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대신 왕이 됩니다. 머비보셋이 다윗의 사랑을 받았다. 다윗의 사랑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왕자가 되었다.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에서는 이게 숙청에 그 터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머비보셋에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시바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아들이 15명이고 밑에 또 종이 20명이었습니다.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 혼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지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이보셋은 그 재산을 쓸 데도 없습니다. 다윗은 반역이 일어나니까 축출당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정권을 다 잡습니다. 그때 모비보셋의 운명은 흔들립니다. 그때 모비보셋의 종 시바는 이게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종도 머리가 좋아요. 다윗은 돌아올 거다. 귀환할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여자와 어린애들은 막 걸어서 가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때 시바는 나귀 2마리에다가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가죽 한 푸대. 사실 이게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또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지름길로 가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오니까 건포도 떡 200개 드리고, 그리고 뭐 여름 과일도 드리고, 그리고 뭐 포도주도 드리고 나귀까지 드리면서 부인이나 약한 사람들은 이 나귀를 타고 가라고.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지금 양식도 없고 나귀도 없고 어려운데 이렇게 도와주니까 고맙죠.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때 다윗은 묻습니다. 내 주인 모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때 시바가 모비보셋을 모함을 합니다. 우리 주인은요 새로운 정권에 붙은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왕으로 세워준다는 말을 듣고 그쪽으로 붙은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그렇게 미묘한 겁니다. 말 한마디로 모비보셋 자신도 갈림길입니다. 자기가 요나단의 아들이라서 다윗의 혜택을 받고 다윗의 이런 도움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압살롬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모비보셋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으면 목숨을 건집니다. 목숨을 건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모비보셋은 나의 가치를 되찾게 해준 다윗, 나 절대로 감사한 마음은 잊지 않겠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다윗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난 잊지 않겠다. 근데 양발 장애인인데 그 집에서 일하는 아들 15명은 전부 시바의 아들이고 종들도 전부 시바의 종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계란 후라이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바는 다윗에게 이미 나쁜 정보를 줘버렸어요. 모비보셋은 배신했다. 이 정보를 줘버린 겁니다. 너희 주인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지금 가지고 오는 떡과 포도주와 나귀는 주인이 준 거냐? 네가 준 거냐? 그런 뜻인데 이 시바는 자기를 내세워야 되니까 내가 순전히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라고. 주인은 딴 쪽에 붙었다고. 이게 다윗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었습니다. 너 아버지는 아닌데, 응? 너 아버지는 참 나와 진짜 호영호재하면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 너도 그거밖에 안 되냐? 너도 그 수준밖에 안 되냐? 굉장히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도망가면서 모비보셋의 재산을 박탈합니다.
오늘부터 네 거다. 네가 다 가지라. 물론 지금 당장 시바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실권이 없어요. 도망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돌아오면은 모이보셋은 재산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일 겁니다.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저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가 중간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래도 전 잘 안 흔들려요. 잘 안 흔들려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저를 도와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저를 알아요. 그분 저를 알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분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김서택 전도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김서택 전도사는 누가 뭐래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 30주년인가 40주년 돼가지고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멋진 해운대에 있는 뷔페에 가서 비싼 거 사드리고 돈도 100만 원씩이나 드리고,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사람을 보기는 잘 봤다. 근데 그 목사님 말고 딴 분도 그런 분 많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람을 보기는 잘 봤다. 저는 뭐 중간에서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러는 거를 별로 겁을 안 냅니다. 진짜 사람들은 그런 소리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런 소리 안 듣는다고. 지금 머비보셋은 종이 자기를 모함을 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출세하려고. 그렇지만 머비보셋은 위험합니다. 목숨이 위험합니다. 재산은 이미 박탈당했고. 근데 머비보셋 속에 흐르는 피는 어떤 피입니까? 은혜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난 절대로 다윗을 배신하지 않는다. 누가 뭐라 그래도 중간에서 나를 험담을 하고 중간에서 나를 모함을 해도 나의 마음은 안 바뀐다. 다윗이 실각했을 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는 시므이인데, 시므이는 다윗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는 그 위에 산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고 욕을 합니다. 피를 흘린 사악한 자여, 떠나라 떠나라, 꺼지라, 막 이러면서 욕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돼 있지, 이 성경이 아니면 적나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온갖 욕은 다 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다윗의 신하가 저 올라가서 저 개 같은 놈 그냥 죽여버릴까요?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시켜서 욕을 하는데 왜 네가 날리냐? 저거는 하나님이 욕하는 거다고. 그러면서 그 욕을 다 듣고 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욕을 할 때 저거 뭐 죽여버릴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욕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시켜서 욕을 한다, 이래야 마음에 분이 좀 덜 쌓이지. 안 그러면은 그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시므이는 다윗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죽었거든요. 제일 먼저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신경 쓰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뭐 알고 그랬습니까? 아유, 속으로는 이거 죽이고 싶은데. 그래서 다윗이 딱 제안을 합니다. 너는 집 안에서만 살아라. 그 말이 뭔가 하면
남은 한평생 근신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같은 베냐민 지파의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나는 내 자신을 몰랐다. 나는 장애 때문에 천덕꾸러기였다. 우리 집은 몰락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얹혀 살아서 더부살이를 했다. 눈치밥을 먹었다고. 근데 다윗이 어느 날 나를 찾아서 내 자신을 찾게 해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게 했고 왕의 아들의 자격을 주었고 나를 사랑해 주었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쫓겨가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어떻게 생각? 나는 다윗을 배반하지 않겠다. 내 자신을 찾게 해준 사람을 난 배반하지 않는다. 나는 설사 압살롬에게 박해를 받고 내 목숨이 달아난 한이 있어도 내 자신을 찾게 해준 다윗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게 무비보셋의 결심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깊이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돌아온다. 왕은 귀환한다.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미 왕은 나에게 나쁜 이야기를 들었다. 배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 자신이 충성되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을까? 무비보셋은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거는 장애를 가져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무비보셋은 세수를 안 합니다. 왕의 고통에 동참한다. 수염을 안 깎아요. 모욕을 안 합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아요. 완전 거지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왕의 고통에 나는 나름대로 동참을 했다. 나는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누가 모함할 수가 없습니다. 세수 안 하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수염 안 깎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다윗의 고난에 나름대로 동참을 하겠다. 이게 무비보셋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목회자가 계시고 지도자가 계실 때는 온갖 좋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떠나게 되면 다시 안 볼 거라 해서 온갖 나쁜 소리 다 합니다. 근데 옛날 지도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중간에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넘어갑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음에 만납니다. 만나면 훨씬 더 성숙한 상태에서 만나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 만난 사람은 막 찾아가고 좋은 이야기하고 막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좀 지나면 미천이 드러나요. 쫓아내려고 막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수준입니다. 네, 수준. 저는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하고는 말을 안 합니다. 네, 말을 안 해요. 아무리 뭐 사람 세상에서 알아주고 뭐 큰 교회 목회하고 이래도 말 안 해요. 안 만나고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떨어지는데. 네. 무비보셋은 시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에 대한 자신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습니까? 좀 더러운 방법으로. 세수 안 하고 수염 안 깎고 모욕 안 하고 그러면서 충성심을 지킨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왕이 귀환을 합니다. 젊고 매력적인 아들 압살롬과 늙고 쫓겨난 아버지 사이의 전쟁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틀림없이 아들이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아들만 나이 차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신하들도 압살롬의 신하들은 참신하고 젊고 힘있고 또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은 늙었어요.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나이 따라가는 겁니다. 나이 따라가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젊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나중에 다 늙어 있는 거예요. 왜 늙었나 보니까 제가 늙은 거예요. 그때 학생들이 50대 막 이래 돼 있는 겁니다. 참 무서워요. 여성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해는 늙은 사람들만 쫙 오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내 따라오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젊은 여자들도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많이 왔어요. 다윗만 늙은 게 아닙니다. 신하들도 늙었어요. 힘도 없어요. 압살롬은 젊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참신하고 힘이 있고 아이디어가 막 반짝반짝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노하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하는 장소를 딱 숲으로 에브라임 숲으로 정해버립니다. 숲은 사람들이 많고 적은 게 별로 안 통합니다. 그리고 힘 있고 없고 이것도 잘 안 통합니다. 그냥 거기서는 그냥 그야말로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압살롬의 아주 작은 오만이 성패를 결정을 합니다. 압살롬은 여자같이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길렀습니다. 참 멋있죠. 남자 머리 길게 기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목회할 때 소원이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헨리 데이비슨 타고 신방 가는 겁니다. 그 신방 가면 할머니들이 충격받을까 싶어서 끝까지 못했어요. 머리도 못 기르고 할리 데이비슨도 못하고. 그것도 전쟁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이럴 때는 머리를 잡아매야 되거든요. 머리를 잡아매야 이게 걸리지 않죠. 여성들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머리를 잡아맵니다. 근데 압살롬은 전쟁터에서도 폼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잡아매지를 않아요. 펄럭입니다. 펄럭이면서 나귀를 타고 숲속을 달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숲이니까. 이 압살롬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귀는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대롱대롱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머리가 뽑힙니까? 안 뽑힙니다. 안 뽑혀요. 아무리 당겨도 안 뽑힙니다. 만약 굉장한 힘으로 머리를 당기면 어떻게 되면 머리 껍데기가 홀랑 벗겨집니다. 피부가 붙어서 나와요. 그만큼 이 머리가 안 떨어집니다. 거의 달려있는 거예요. 그 압살롬이 좀 머리 생각이 있으면 칼을 꺼내가 이걸 머리를 자르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머리가 얼마나 귀한 머리입니까 이거.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나 좀 구해주라 이러면서 막 달려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의 병사가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딱 알려줍니다. 다윗의 신하 요압 장군에게 알려주니까 야, 너가 바로 죽이지 왜 내 인대까지 가지고 왔냐? 그러면서 단장 몇 개 딱 들고 뛰어가는 겁니다. 계속 달려있어요. 이 단장을 가지고 심장을 3개를 그냥 꽂아버리니까 적사를 해버립니다.
전쟁 끝나버렸어요. 압살롬이나 다윗이 죽으면 전쟁 끝나는 겁니다. 요압 장군이 나팔을 보니까 병사들이 전쟁 끝났구나. 다 돌아갑니다. 압살롬의 부하들은 부끄러워가지고 막 숨어서 도망갑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착착착 줄을 맞춰서 돌아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하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젊은 아들이 죽고 다윗은, 왕은 귀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왕의 귀환입니다. 왕의 귀환. 네. 반지의 제왕이 아니고 이게 왕이 귀환하는 겁니다. 왕이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전부 아들인데 다 붙었는데 왕이 돌아온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왕을 모시고 오자. 아니, 무슨 낯짝으로 가서 모시고 오냐? 그래서 막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죽는다니까. 빨리 가서 왕을 모셔와. 이러니까 이제 왕을 모셔오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미 삐졌어요. 마음 삐졌어요. 너희들 환영 안 받는다. 몰래 사자를 유다지파에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라. 그래가지고 유다지파들이 요단강으로 가가지고 다윗을 먼저 귀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상처가 굉장히 깊어요. 다윗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욕하고 침 뱉고 돌 던지고 흙 뿌린 시므이가, 아니 그럴 정도 같으면 죽을 각오를 해야지. 또 자기는 살고 싶은 거예요. 왜 다윗인데 와가지고 왕이시여 막 신경 쓰지 마세요.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뭐 새로운 미래를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뭐 그때 제가 뭐 조금 실수했습니다. 아이고 죽이고 싶죠. 다윗은 관대합니다. 이 기쁜 날, 내가 귀환하는 날 피를 흘리지 않겠다. 너 오늘 안 죽는다. 그렇지만 너의 활동 범위는 너의 집이다. 여기서 벗어나면 넌 죽는다. 다시 말해서 한평생 너는 근신하면서 살아라. 시므이는 몇 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만 자기 종이 도망가니까 그 잡으러 갔다가 그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그때는 솔로몬 왕 때인데 솔로몬이 듣고 시므이를 당장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막 파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평생을 자숙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목회를 해도 자숙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섬겨도 자숙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상처를 많이 드렸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숙하는 마음. 누가 뭘 안 해도 자신의 바운다리를 정해가지고 너무 사치하지 않고 너무 높아지지 않고 적당하게 자숙하면서 사는 겁니다. 시므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좀 힘이 있으면 막 욕을 엄청나게 하고 상대방의 막 허물을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캐냅니다. 나중에 왕이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런지 몰라요. 다 그놈인데 우리나라는 다 그놈이에요. 욕하는 놈이나 감옥에 들어간 놈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실세다 해가지고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다윗은 모이보셋을 부릅니다. 얼마나 상처가 깊었는지. 너 아버지하고 내하고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 너도 결국은 그 수준이냐? 굉장히 상처가 깊었던 겁니다. 다윗은 모이보셋에게 말을 합니다. 버림받는 너를 내 아들같이 나는 받아들였다. 내 아들과 똑같이 대우해줬다. 너는 내가 도망가는데 왜 같이 도망가지 않았느냐? 너는 거기 얼굴도 비치지 않았느냐? 신문입니다. 여기서 대답을 잘못하면 모이보셋은 죽는 겁니다. 모이보셋은 뭐라고 대답한? 왕이시여, 저는 왕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왕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가면 짐만 됩니다. 그리고 종이 저를 따돌려 가지고 저는 왕이 가시는데 인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왕의 고통에 동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증거를 보십시오. 저는 그동안 세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빨을 닦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수염을 깎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충성심의 증거입니다. 다윗이 모이보셋을 보니까 거지예요. 진짜 세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수염도 막 엉망으로 길어 있고, 거지가 하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모이보셋이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충성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이보셋의 충성심의 반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바에게 주었던 재산 반을 다시 돌려주라 그럽니다. 반은 인정하겠다. 이거는 소극적인 충성이니까,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자기 마음으로 충성한 거니까 반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모이보셋은 삽니다. 만약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일본의 한 청년은 류게릭에 걸렸는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으로, 류게릭은 눈으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가족들하고 깜빡 이러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뭐 편한가, 편하지 않는가, 오늘은 어떤가, 눈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청년은 벽에다가 히라가나를 적어놓고 눈으로 엄마가 이렇게 짚으면 깜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를 썼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근데 그 시가 굉장히 그 일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자숙이 없는 신앙입니다. 교회 무한정으로 커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주님의 종이나 주님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그거는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묶어서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이를 갈면서 있을 것이라고. 교인들 중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 있습니다. 불면증에 걸리는 사람 있습니다.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 있고, 설계를 떼내는 사람도 있고,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충성심입니다.
주님 오실 때 술병 들고 또 막 화토 들고 막 비싼 자동 타고 맞이하러 못 갑니다. 뭔가 있을 때 뛰어나가는 거예요. 아, 주님, 저는 우울증으로 한 10년 정도 정신과 약을 먹었습니다. 자라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막 쓸개를 떼냈습니다. 잘 떼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심장병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자라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이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 훈장이 메달입니다. 메달. 저는 예수님 오시면 뛰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내놓는 거예요. 저는 동부교회에서 25년간 목회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그 큰 교회에서 존경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목회한 거는 상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상 받으려고. 큰 교회에서 그럼 무슨 상이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틀을 깨려고 합니다. 틀을. 너무 큰 교회는 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틀이 있어요. 틀을 깨는 겁니다. 틀이 깨는 거예요. 이 꽃이 없어도 돼요. 꽃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예배당도 회의실, 회의실에서 예배 드리보기 이제 처음입니다. 근데 그것도 좋고, 좋고. 교인들이 아마 대단할 겁니다. 막 대구나 막 이런 데서 오면서 기차에서 졸면서 내 많은 짓이고 이거, 그 한 번 예배 드리러 이거 뭐한 짓이고 이거 교통비 들지 헌금 내야 되지 도대체 이게 또 사람들도 좋은 눈으로 안 보지 이 뭐한 짓인지 모르겠다고. 그거 충성심이 반입니다. 반. 저는 목회하면서 심장병을 얻었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수면제 약을 10년 넘게 먹었습니다.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한 7년 정도 전에 죽었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병들은 전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 올 때 내놓을 수 있습니다. 막 뛰어갈 수 있어요. 그 뛰어가는 인간들은 다 심장병, 우울증 막 그런 것들이 뛰어갑니다. 반갑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칭찬과 명예 다 얻고 주님이 오실 때 나가면 못 나가죠. 부끄러워서 못 나가죠. 주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내 안 올 줄 알았지. 이걸 어두운데 쫓아내라. 이를 갈면서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주님을 위해서 욕먹고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걸 다 못합니다. 다 못해요. 저는 좋은데 여행 절대 안 갑니다. 여행 다 안 갑니다. 비즈니스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숙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씻으세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교회의 고통, 성도들의 고통,
그게 동참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적극적으로 나의 목회의 고통에 동참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목회의 고통에 동참해달라고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신들이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동참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딴소리, 목사님 변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그들을 죽일 겁니다. 넌 뭐 했냐? 응? 너 내 안 올 줄 알고 그렇게 네 멋대로 설쳤지? 응? 교회에서 보니까 네가 주인이더만. 너 죽으라.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하든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고통받는 교회, 동참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예. 광명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 동참을 해야 돼. 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한결같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방황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시궁창에 뒹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 자신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